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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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일을 한다. 공부한다. 꿈꾼다. 성낸다. 욕심낸다.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말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새말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개알아요, 개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뚱이가 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에고지요, 에고.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이. 나라는 생각. 우리의 공부는 단도직적으로 말하면 이 개화가 본래부터 없다는 거,
것을 아는 공부예요. 개화가 본래부터 없다는 걸 아는 공부는 바로 내가 전체성에 가가 있는 것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로 가가 있는데 하는 내가 자꾸만 있어. 하는 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 들러붙은 거지요.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 뭘로? 나다, 너다.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조건 지어지고 한계 지어진 그 어떤 그것을 몸뚱이를 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내가 아주 그냥 주인 노릇을 해.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99%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가 주인 노릇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 깨닫기가 어려운 점이라. 만약 이것만 깨달으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더 무엇을 깨달을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요것만 허망한 것을 알면 그냥 아는 동시에 그냥 전체가 돼버리는데 아는 동시에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단순화시킬 것,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시킬 것.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자꾸 내 자료를 갖다가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 비빔밥을 화초구나. 변하고 헛것이네. 화초구나. 변하고 헛것이네. 컵이구나. 변하고 헛것이네. 이거 몸뚱이네. 변하고 헛것이네. 자꾸만 그러면 그냥 바탕자리로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버물려. 고물도 묻히고 팥고물도 묻히고 콩고물도 묻히고 막 김치도 썰어놓고 막 해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들어버린다. 공부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 쉽다에 속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꾸만 만들어. 어떤 데는 쉽다고 어떤 데는 어렵다고. 왜 누가 하느냐? 개화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하면은 그걸 딱 붙잡아서 쉽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네. 어렵다고 하는구나. 변한다. 그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꾸만 연습하는 거지. 뭐 연습밖에 다른 방법이 있나?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모습에 분별하는 힘이 약화가 되고 익은 것이 설게 되고 서른 것이 익게 되는 이 말하자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섭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가. 근데 그 임계점을 못 넘어. 그 임계점이 있는데 왜 그 임계점이 있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물을 끓을 때도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 점을 통과를 해야 물이 끓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 뭐 아이들이나 뭐 부부 간에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병을 알아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으려면 어떤 임계점이 돼야 낫거든요. 그 전에 안 낫는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 임계점 가기 전에 무릎을 다 꿇어버린다,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공부도.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면 그 원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자기의 원형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나는 반드시 자유롭고 싶다. 오로지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은 전부 방편이거든.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 원력이 이 임계점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임계점을.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밑에까지나 복닥거리는데 그 점을 넘어버리면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좀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이들 옛날 어른들은 막 10씩 놓고 막 진짜 한 5씩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에 아들 한 2까지는 엄마가 신경을 써. 근데 그 밑에는 어디가 신경을 쓸 수가 없어. 도저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애가 밑에 애를 키우지요, 또. 그러면 이제 막
그럭저럭 해서 막 세월이 가는 거라. 그러고 그 어머니도 임계점을 넘는 것 같아. 막 아웅다웅하는 그 자녀에 대한 자기의 임계점이죠. 그게 이제 넘어버리면 그냥 지 팔자대로 굴러가는 거야. 애들이 깍깍이 그냥 아롱이 다롱이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아이가 작고 막 소가족이 되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다 보지요. 다 봐가지고 그걸 막 자꾸 조작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막 한 대여섯, 일곱, 여덟 넘으면 밑에 아는 뭐.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도 오남매가 컸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내 그 학년 반을 모를까? 몇 학년 몇 학년까지는 알아 엄마가. 근데 왜 반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애 5명이 해마다 바뀌는데 문수로 그걸 알겠냐고요. 그걸 다 외우고 앉았겠냐고요. 생일은 안 변하잖아요. 평생 안 변하니까 엄마들이 그냥 애 생일이나 뭐 제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참 어른이 돼서 저는 하나는 제일 그 늦둥이니까 근데 둘만 돼도 못 외우겠더라고. 이게 해마다 바뀌니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저거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둘만 돼도 모르겠는데 5을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그래서 이 도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도량과 법회는 그 사람이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수단방편이에요. 그런데 아주 수단방편 가운데서도 막강한 수단방편이죠. 같은 생각을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일결사 11일째 결사 681일째입니다. 어제 보내고 오늘 보내고 하는 이 글귀가 일글귀도 굉장히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왜 몸뚱이를 나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분별을 하면 온갖 것이 다 일어날까 이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확 알아버리면 정말로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몸뚱이를 나다고 하면 모습에 탁 달라붙으면 시공간이 붙어버려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안 붙거든. 몸뚱이로서의 나다 하면 변해버리거든.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변할 것이 없거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 들어붙으니 늙고 젊은 것이 있고 늙고 젊은 것이 있으니 병들고 죽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생사가 나오고 생사가 나오면 천당과 지옥이 나온다. 왜 천당 가려고 극락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요. 그것이 그냥 끊어지지요. 천당과 지옥은 어디에 붙어 있냐? 몸뚱이 내다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 몸뚱이 내다에. 또 뭐 잘되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몸뚱이 내다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속지 않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속는다야. 속는다. 어떻게 무당집에 가면 쌀 씻어놓고 가야 돼. 쌀 담가놓고. 무당집에 간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뭘 한다는 의미잖아요. 뭐 하려고? 잘 되려고. 잘 되려고 한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뚱이 나에 있는 거지요.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는 거예요.
이 썩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계야를 중심으로 하면 썩는 일이 벌어지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라 하면 시공간이 끊어져 버리니까 항상 그걸 바탕으로 하면 절대로 안 썩는다는 거예요. 희유가사님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몸뚱이 내 계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권력과 명예와 돈과 무엇이 다 달라붙어 버리거든. 다 달라붙으니까 이것을 자꾸만 그걸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탐진치에 빨대를 딱 꽂아버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가 빨대를 꼽죠. 자기 탐진치에 빨대를 꽂고 거기다 플러스로 가면은 그 사람이 또 빨대를 또 꽂아주지요. 빨대 2개를 왕창 꽂아가 빨아제끼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냥. 그냥 완전 아바타 돼버리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하면 텅 빈 자리라 그냥. 텅 빈 자리니까 거기에 생사, 늙음, 아픔 이런 것이 오지요. 우리가 직접 당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인데도 생각을 내가 늘 그렇게 가져. 생각을 늘 그렇게 가지면 탁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썩는 거야. 맨날 썩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경계가 나서 자기가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 따라가거든. 좋은 경계가 나는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이요? 좋은 경계는 무엇에 따라? 바탕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가 일어났네? 그리고 끝나는 건데 작용이네? 이러고 끝이 나는데 뭘로 있으면? 계야로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아네. 좋은 경계가. 거기 들러붙어. 나쁜 경계가 있으면 나쁜 경계에 들러붙어 버린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몸뚱이를 나다 하면 시공간이 들러붙고 시공간이 들러붙으니 노사가 들러붙지요. 노사가 들러붙으면 생로병사가 들러붙고 생로병사가 들러붙으면 천당과 지옥이 나와요. 몸뚱이를 나다고 안 하면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그러면 구원을 하니 구원을 안 하니 구원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원될 필요가 없으니까 놓아버리죠. 구원조차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썩지 않고 허공의 주인공으로서의 내 자리로 돌아가. 그 바탕 자리로 내가 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있으면 진짜 나는 의젓하게 있다는 걸 딱 생각하면 나에게 천당과 지옥이 들어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은 천당과 지옥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좋다 나쁘다 내 인생에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이것도 다 천당과 지옥이에요. 싸웠다 그럼 지옥이고 잘 지낸다 그러면 천당이에요. 사실은요. 천당과 지옥이 꼭 따로 있어서 괴롭다 하면 지옥 내가 즐겁다 하면 천당 이런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좋다 하는 내가 없고 어렵다고 하는 내가 없거든. 그래서 이 지금 계야가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 에고가 본래 있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도 한 큐에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한 큐에 꿰고 있어요. 이게
별말을 다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짜리의 모든 것은 색성향미촉법 18개가 안이비설신이 안식이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 늘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그걸 한단 말이야. 늘 연습을 한다. 늘 연습을. 그렇게 하면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게 새말귀인데, 새말귀. 새말귀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이러거든.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는 말은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다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싫다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새말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라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또 만들죠. 그것도 다 뭐다? 공성인데. 공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 만들어버리니까. 들으면 모습화 시켜버리니까. 무조건 보거나 안이빛을 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딱 상대하면 무조건 만드니까. 계속 만들어.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본인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조건 모습은 뭐다? 바탕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전부 이건 나툼, 전부 다 파도거든요. 지금 전부 파도입니다. 우리 파도 보러 갔잖아요. 파도 보러 가면 파도가 오면 파도가 밀려오네. 가면 파도가 가네. 오네. 가네. 이것만 보는 것이거든. 저거 말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파도가 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고 파도가 가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고 것이다 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한이가 오래간만에 와서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냥 보는 거, 그것이 공부입니다. 자, 페이지 330쪽 봅시다. 자, 불도품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이법문인데 아주 이 경전의 핵심이죠. 지금 자료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가습의 참탄. 그때에 대가습이 감탄하여 말하시되 훌륭하십니다. 순수하시오. 시원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본래의 것이 요래의 시가 됩니다. 우리들이 어찌 다시 안욕따라 삼납삼불이심을 하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공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 불법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들은 영원히 불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근본이 부패한 수행자가 오용락에 빠져 있어 다시는 이로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문으로서 모든 번뇌를 끄는 자는 불법에 도리어 요익하는 일이 없고 영원히 원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문수 살이시여 법문은 불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성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은 불법을 듣고 능히 리 없는 도심을 일으켜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지만 성문은 몸이 다하도록 불법의 협력과 사부사 외문을 들어도 영원히 리 없는 도에 대한 뜻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 법회 가운데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은 도연 색신이었다. 유만일에게 물으시되
보사시오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일부는 이와 백성들과 도반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며 노교와 동복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누가이 대성으로 답하였다. 예, 거기까지 우선 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대가섭이 감탄하여 말하시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문수살이시여. 시원하게 앞에 비도와 불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열애의 씨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번뇌가 바로 열애의 씨가 된다고 그렇게 앞에서 쭉 얘기가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문수살이시오. 시원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번뇌를 갖다가 벗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기에 번뇌는 없애야 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유마경이 나온 그 배경이 이 대승경전이잖아요. 이 대승보살, 대승인데 소승을 굉장히 그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그 바라문하고 그 소승들이 조용한 데 가서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고요한 것을 찾아서 자꾸만 안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승이 그때 그 사회상의 대승이 너가 그렇게 막 가만 앉아서 해주는 밥 얻어먹고 그렇게 앉아서만 그것이 공부가 아니다. 바로 그 말하자면 공부를 하게 되면 다시 나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대승이거든요. 그게 소승을 상당히 까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소승에서는 번뇌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번뇌를 벗이라고 했거든. 번뇌의 벗이. 번뇌가 바로 열의 씨라고 했거든. 열애가 되는 씨라고 했거든. 번뇌에서 말하자면 바로 열애의 씨가 된다. 번뇌가. 이 말이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성문승이에요. 대가섭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부처님께 정법안장을 받은 대가섭입니다. 이 대가섭은 우리들 성문승이 어찌 다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향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번뇌는 다 끊고 편안한 그 열반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받아 치는 얘기입니다. 오무관 죄를 지었다다. 그러니까 오무관 죄니까는 이게 맞아. 오무관 지옥에 들어갈 죄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 불법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들은 영원히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열반에 딱 주저앉아 있으니까 편안한데 번뇌를 끊고 앉아 있으니까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단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여기 근본이 부패한 수행자가 오용락에 빠져 있어 다시는 이로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요 근본, 요 근이라는 것은 육근을 얘기합니다. 육근. 지금 그 한자를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그 영불능발하니 그 뒤쪽에 보면 서여근패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패지사는 찾았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 그 몇 페이지? 330페이지. 이거 자료. 자료. 왜냐면 이게 번역이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그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근폐지사라고 있지요. 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능, 발, 의하야, 생어, 불법연을 해서 뒤로 가면은 서, 여, 근폐지사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근이라는 근폐지사람. 세 번째 줄요? 예예, 세 번째 줄에 그 생어, 불법이. 영, 불능발하니 그 다음에 서, 여, 근폐지사라고 돼 있지요. 그 근이라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근이 육근입니다. 육근. 요거 폐는 부패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요 사자는 그 선비사자죠. 그게 성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부패한 수행자가 기어오욕에,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육근이 부패한 수행자는, 이 말은 아니비설신의를 가지고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잘 착용을 하지 않고 이걸 딱 닫았다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색성향 미촉법하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부패하다는 말은, 이 폐라는 말은 육근을 딱 닫아버리는 거지요. 뭐든지 딱 단을 시키는 거지요. 이게 아니비설신의 육근이 부패한 수행자는 색성향 미촉법 육진으로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 오욕입니다. 색수상 행시의 모든 행위에서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부패한 수행자가 오욕락에 빠져 있어 다시는 이로움을 회복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면 번뇌를 타파한 성문은 고요한 삶에 그냥 안주를 해. 고요한 데 가서 앉고 뭐 고요하게만 해. 그래서 대승보살의 중생구조에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쳐버리는 거죠. 소승을 굉장히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번뇌를 끊고 고요하게만 편안하게만 그래 있으면 되냐? 이게 다시 돌아 나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너가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육근이 부패한 수행자가 오온에 빠져 있어 다시는 이로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 중생구조의 이로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문으로서 모든 번뇌를 끄는 자는 불법, 여기 대승보살도에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는 그 일에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없고 영원히 대승을 원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문수살이시여 범부는 불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불법이 여기서 대승을 의미합니다. 범부는 불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성문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듣고 능히 위없는 도심을 일으켜 불법성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지만 성문은 몸이 다하도록 불법의 심력과 사무사회 등을 들어도 영원히 위없는 도에 대한 뜻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때 법회 가운데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은 보현색신이었다. 유마일에게 물으시되 거사시여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일보는 이와 백성들과 도반들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도반이를 의미합니다. 도반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며 노비와 동복, 요 동자는 아이 동자고 종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을 말을 하지요. 노비와 아이 말도 그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마부도 뭐 이런 사람이 다 동복이었나 봅니다. 동복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유마일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가서 보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텅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님이 당신만 혼자 이제 침상에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고 자기 집에 그 뭐 권속들 또 그
하인들을 싹 다 없앴거든. 딱 그 신통으로 안 보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집에 부모, 처자, 친척과 권속과 일보는 이와 백성들과 도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며 노비와 동복과 국경 어마어마한 장자니까 이 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잠시 보지요. 2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마일 거사님이 이제 개성이 뒤에 길게 나옵니다. 요리 그 개성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혜 바람밀은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으로서 아버지를 삼고 일체 중생의 그 도사 그러니까 불보살이죠. 불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오지 않음이 없네. 법피로서 아내를 삼고 법의 그 즐거움이죠. 법피로서 아내를 삼고 자비심은 딸 삼으며 선심 성실이 아들이며 필경 공적은 집이로다. 온갖 번뇌인 제자들이 마음을 굴리는 데 따르며 37조도품이 선지식이니 이로 인해 청각을 이루더라. 육바라밀은 도반이고 사서법은 기년이 기녀 있지요. 기년이 노래로서 법문을 낭송하여 이것으로 음악을 삼도다. 다란이의 화원에는 무루법의 수름이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묘와 해탈의 지혜의 열매를 맺는구나. 팔레탈의 욕탕에는 선정의 물이 가득하고 수고는 칠정화로서 이곳에서 목욕하는 이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색 신이 물었을 때는 부모, 처자, 권속, 집에 어마어마한 장자집이니까 욕탕도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 유마일 거사는 어머니는 지혜 바라밀이고 아버지는 방편이고 이 불보살은 저기 방편으로 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내는 법이고 딸은 자비심이고 아들은 선심 성실이고 집은 필경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는 거죠. 우리는 모습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1쪽 강론을 좀 보십시오. 가섭존자는 성문 중에서도 가장 연로하신 참으로 큰 보살이시다. 세존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으신 초조로서 변제와 신통력을 숨기시고 스스로의 허물을 스스로가 꾸짖는 식으로 이승에 대하여 개탄하시는 장면이다. 가섭존자가 이르실 리가 없지만 이승을 말을 하자면은 개탄하시는데 가섭존자가 지금 그 장면에 나오신 거지요. 이때 문수보살의 말씀을 들으신 가섭존자는 감격에 넘치셨던지 좋습니다 문수살이시오. 여기 지저분한 짝이라고 했는데 번뇌요. 번뇌 벗이 다 열여의 씨앗이요. 번뇌를 벗이라고 했어요. 번뇌의 벗이 다 열여의 씨앗이라서 오무간 지옥에서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 불법 중에 나그늘. 우리는 성문은 육근을 딱 닫아버렸어. 그래서 색수당 형식에 대해서 아무 이익도 없음과 같이 모든 뇌로움을 끄는 성문들은 불법 중에 다시 이익이 없으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법 가운데 이걸 막 중생을 제도하는데 전혀 이로움이 없고 또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조용하게 편안하게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분발을 촉구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범부는 발심을 함으로써 나의 인격 완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승은 하염 있는 공덕에 탐착함으로 말미암아 인격 완성을 짓지 못하고 반병신이 되었다는 뜻이니 그러니까 그때 소승에 대해서 이 대승이 나온 이유가 소승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편안하게 조용하게 계속 그렇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뜻인지라 참된 인생을 포기하는 소식이라 하겠다. 실로 소강, 이 강은 편안한 강입니다. 편안할 강.
그러니까 조그마한 편안함이죠. 소강이라는 것은 소강에 만족하여서 대안심처를 생각지 않음이니 이 이상 더 기막힌 불행이 또 어디 있으랴. 이야말로 병중의 대환이요 환중의 대병이니 천하에 고칠 약인들 있으랴. 이거 못 고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참으로 이건 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나울 맹, 이 맹자가 누구 이름에도 맹자가 붙었던데. 예? 맹사성 할 때 이 맹인 것 같았어. 맹성, 깰성이에요. 각성하다, 각성할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맹성이라는 것은 아주 싸납게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니까 아주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리다. 시절을 말하고 조건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면서 깜냥대로의 지견을 세우고 이게 고식적이라는 것 말은 임시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임시방편. 당장에 탈이 없으니까 일시적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면에서 인천 소가에나 탐착하여 허송세월을 하는 짓거리는 우선 부처님의 은혜, 불언을 배반하면서 생사윤회인 사수에 떨어져 죽은 물에 떨어지는 것이니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용과 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 무슨 말이죠? 최정하고 답. 용과 뱀을 구별해야 되는 말은 우리 청한이 말해볼까? 용과 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듣는 사람이 청한이 왔구나 그러겠구만. 청한이 하다가 근데 니 진짜 불명 좋다. 청한 참 이쁘고 뜻도 좋고 용과 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대승과 소승. 그렇죠. 용은 대승이고 뱀은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하는 거는 인천 소가는 뱀이고 앞에서 용은 대승이죠. 대안심처죠. 혈맹론에도 이르시기를 만약 견성을 못하면 염불 송경 지게 보시도 또한 이익이 되는 것이 없느니라 하였으니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혈맹론이 달마대사 혈맹론입니다. 그죠? 견성을 못하면 성품을 보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오늘 아까 저기 안내서 그때 이제 새말기 그 법문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 연불이나 성경이나 보시, 지게 이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요? 그 등광보살님 견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네가 해봐라 이거 다 소용이 되지 않는다. 몸뚱이 나서 하니까요. 네, 몸뚱이 나로서 하면 어떻게 돼요? 유의법이 돼요. 그지? 유의법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하는 내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해. 유의법은 하는 내가 있어. 하는 내가. 에고가 있어. 그게 유의법이에요.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뭐 한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지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해요. 그러면 자 연불을 해도 어떻게 돼요? 나는 관세음보살 100만 번 했어. 그렇게 되겠죠. 나는 좌선을 10년을 했어. 나는 무엇을 했어. 나는 무엇을 했어.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거.
그만큼 공덕은 있겠지만 진짜 공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목에 기부서하고 생각에 기부서하고 팔다리에 기부서하고 나중에 꼼짝도 못해. 그 권위와 그 명예와 암환상 때문에 스스로 자꾸만 올가매거든. 그래서 성품을 보지 못하면 모든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이식 이 18개가 뭐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또 안식이식, 비식 이런 모든 모습이 무엇이다? 모습이 무엇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또 변하고 헛것인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제가 질문이 안 좋죠? 나트입니다. 작용이다. 작용은 변하고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색성향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법의 그걸 상대로 해서 안식이식 비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모습이라. 그래서 그냥 작용이에요. 작용. 이 작용은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다고. 작용.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작용이라요. 모습이라요. 모습. 그러니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그 염불, 송경, 강경, 보시 이런 걸 다 해도 뭐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자체성이 없고 그걸 다 알면서 하면은 그것이 무루법이 되지만 그것을 하는 자가 있어. 하는 자가 있으면 좀 유로가 된다. 그러면 차곡 쌓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안 하는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너무나 큰 차이예요.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공부하는 공부예요. 다만 이런 생각이 나면 변한다 것이다. 왜? 바탕의 작용이니까.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연습하는 것이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다? 에고, 계야 또는 행위자죠. 행위자가 하는 짓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이 본래 없다는 걸 놓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간단하게 말하면. 놓으면 뭐예요? 그냥 바탕이에요. 놓으면 바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지금 할 때 그거를 말로 하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을 흔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드는 자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손을 흔드는 자가 없어. 근데 만약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리면 손을 흔드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잖냐고. 그렇게 공부하면 거꾸로 하는 거야. 그게는 안 되는 공부. 이 교사님 이해하십니까? 네. 그 무엇을 해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생각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한다. 이랬을 땐 좋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가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 그걸 꽉 쥐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몸뚱이 내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좋아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때는 몸뚱이 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를 보게 되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가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보통은 질문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 개화가 하고 있거든. 하는 자가 있거든.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변하고 할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 개화를 자꾸 놓아버려. 자꾸 놓으면 나중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없어. 모습을 보면 바로 작용으로 봐버리니까. 바로 작용으로 보니까. 그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가 하는 자가 없어요. 이 점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느껴야 되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최종원 권사님 처음에는 누가 해요? 몸뚱이 내가 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치? 왜? 하는 내가 있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내가 있지 않냐고.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질문을 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변한다 할 것이다. 요 개화가 변하고 할 것이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자꾸만 물어. 그럼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누구지? 하다가 한참 하다가 또 물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 그 개화가 사라지는 그곳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맹론에 이르기를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든 모습을 나툰다 하는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것을 아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겁니다. 하였으니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자가 없다. 행위자가 없다. 에고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럴 때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참으로 우리 불자로서는 관심 밖의 일이 아니다. 연불은 인과를 얻고 송경은 총명을 얻고 지게는 생천을 얻고 보시는 복보를 받으나 복의 과보지요. 마침내 깨달음 불이지요.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고 일렀으니 지혜스러운 알찬이라면 차라리 지옥에 떨어졌다가 성부를 꾀할지언정 어찌 인천 소가에 쏠려서 인생을 포기할까 보냐.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읽어보고 앞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대사는 332쪽이요. 두 분 대사는 비도가 곧 불도이며 번뇌가 곧 열의 씨앗, 열의 종이라고 이르셨으니 천만고의 비밀 아닌 비밀이 그대로 드러났다. 바탕자리에서 막 번뇌가 일어나 뒤바뀐 생각으로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번뇌가 뭐예요? 바탕의 나툼이죠. 작용이죠. 그러니까 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데 소승에서는 어떻게 해요? 번뇌를 자꾸 없애려고 하거든. 없애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죠. 번뇌는 바탕의 작용이라고 하지. 바탕의 나툼, 바탕의 작용. 그러니까 번뇌와 보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천만고의 비밀이 아닌 비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를세라 일처의 빛깔이 부처 빛깔이 아니었고 일처의 빛깔 모든 일처의 그 색이죠. 색이 부처 빛깔이 아니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지요? 왜? 바탕의 나툼 작용이니까 일처의 소리 여기는 색이고 그 다음 소리가 부처 소리 아님이 없네.
바람이 오고 구름이 가니 묘용이라면 소경도 귀머거리도 벙어리와 더듬이도 법륜이요 법을 굴림이다 말이죠. 물이 흐르고 꽃이 핌이 유희라면 비늘 껍질 깃과 털도 삼매일 너라. 어떤 눈깔 하나 달린 놈이 있었기에 이 소식을 알아내었는고. 눈깔 하나 달린 놈이 뭐예요? 외눈박이죠. 외눈박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를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집안 풍광을 나 스스로가 말할 수 없거늘 니라서 거사님의 활개처를 드러내리. 그러니까 활개처는 활은 살아가는 거죠. 활. 그 다음에 계략이죠. 처. 그러니까 거사님이 지금 되돌아서 방편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리 이 말이죠. 두 분 대사는 은근하신 비유로 보현색심 보살을 낮추실세. 그 맡기심을 받자 청하여 물으시니 허공에다 쐐기를 박음이로다. 부모 처자와 친척 권속과 집안 사람들은 다 이 뉘이며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일찍이 이 법시를 여의지 않았거늘 어찌 보현보살을 홀로 못 보는고. 어허 나무는 돌을 모르면서 얼싸안고 돌은 나무를 모르면서 어울리는데 이 무슨 소리인가. 허공중에서 부처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눈을 바꿔놓고 귀를 돌려놓으라. 이 가을물은 긴 하늘의 연암이로다. 눈을 바꿔놓고 귀를 돌려놓으라고 하네요. 눈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바꿔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귀를 돌려버리면 소리를 못 잡잖아. 그럼 뭔 소리래 이게? 눈을 바꿔놓고 귀를 돌려버려라. 히 가을물은 긴 하늘의 연암이다. 가을물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을물 이게 가을은 되게 좀 날이 좀 이제 쌀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을물이 그 색깔이 어떤가요? 좀 푸르면서 깊죠. 그게 무슨 연암이다? 하늘의 연암이에요. 물이 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도 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다 물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근데 하늘 색깔이 대비쳐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또 이 보현색신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마일 거사님이 개성으로 답하신 거를 할 건데, 요 선생님이 그것도 좋지만 제가 다시 선생님은 이 넉자배기 한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근데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해서 다음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본래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세신이 시각 현상이죠. 이 안식, 이식은 이게 청각 현상이거든.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텅 빈 성품이에요. 실제로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말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각하고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되게 서운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저 바깥에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보이는 세상은 어디에 있냐? 나의 인연과 조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너무 크고 황량해. 그지?
환경에서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것이 이 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이 이것에 머물 수 없구나. 자꾸만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 물렁물렁해져. 처음에는 콘크리트였다가 물렁물렁해져서 거기서 스스로 그 틀을 깨버리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되겠나요? 아무리 선지식들께서는, 부처님하고 선지식들께서는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게 해주고 싶지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이렇게, 또는 백공쌤이 깨닫고 나셔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중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니까. 근데 그 고통도 전부 다 자기가 일으키고 자기가 받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어른들은 그 자비심이 엄청나게, 지혜가 밝을수록 자비심도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밝을수록 자비심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일단 상대적으로 내 눈에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는, 뇌 귀에 상대적으로 들리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뭐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이고 들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지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인데 뭐 조그마한 의미로 해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이 엄청난 얘기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